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며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지만 그 일로 인하여 사울의 시기를 불러왔고 사울의 시기는 어느 순간부터 도를 넘어 다윗을 죽이려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대략적인 추정이지만 다윗은 10대 후반쯤에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20살쯤부터 본격적인 도피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한 17살쯤에 골리앗을 죽였고 한 2, 3년간 지내다가 사울과 함께 그 궁정에서 지내다가 또 이후에 이제 20살쯤부터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 일로 이제 본격적인 도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는 것은 도망자로 살아간 지 2년여의 시간이 흐른 시점으로 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다윗은 22장에서 그러니까 아기스 왕의 앞에서 미친 짓을 한 일이 있은 이후 22장에서 아둘람 굴로 이제 피합니다. 그곳에 이제 다윗의 가족들이 먼저 찾아오는데 아마도 다윗으로 인해 사울의 위협이 가족들에게까지 미쳤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2장 3절에 보면 다윗은 가족들을 모압 왕에게 부탁하고 가족들은 그 이후에 이제 모압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22장 2절을 보시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찾아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는데 그들이 400명 가량 되었고 다윗은 그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모인 이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으로 이들이 다윗에게로 모인 이유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상태는 사울 왕의 폭정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에 오르며 조금씩 변질되어 갔고 그는 백성을 섬기고 보호하는 왕이 아니라 착취하는 왕이 되어 갔습니다. 한 예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거느리다 라는 표현은 취하다 라는 말인데 이것은 사무엘상 8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표현인데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왕의 제도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하시며 세상의 왕의 제도는 백성을 보호하는 존재가 아니라 빼앗고 착취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너의 아들을 취하여 그 딸을 취하여 너의 재산을 취하여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 사용되는데 지금 이제 이 거느리고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그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지금 우려했던 그 세상의 왕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을 취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울의 폭정에 위협을 받고 실망한 사람들은 대안적 리더로서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었을 것이고 다윗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인식이 그 이스라엘 내에 퍼져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외로운 도망자였던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22장 2절에서 처음 모인 사람의 수가 400명가량 되었다라고 말하고 한 장 넘어가서 23장 13절에서는 그 수가 늘어나 600명가량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600명과 함께 엔게디 광야로 이동하여 그곳의 한 동굴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24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곳으로 오기 전에 그 엔게디 광야로 오기 전에 23장 후반부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과 그 600명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고 하는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제 잡히려고 이제 사울의 군대가 이제 에워싸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위기의 순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므로 사울이 다윗을 쫓는 것을 멈추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갑니다. 사울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나라를 방치하고 있었는지를 잠시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간 사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위기에서 벗어나 이제 엔게디 광야로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것을 보고합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된 것을 보면 한 사람이 번역을 한 것처럼 보고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말은 이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러 가면서 여러 사람을 그곳에 두고 다윗을 찾아보게 했고 다윗을 살피게 한 것입니다. 사울은 전쟁을 하러 가는 중에도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들은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찾아간 곳은 들염소 바위라고 하는데 지도를 보시면 엔게디는 이제 사해가 있는 곳이었고 보시면 이제 화살표로 표시했는데 그곳이 엔게디인데 그곳은 이제 사해가 있는 곳이었고 거기에는 이제 절벽이 있어서 들염소와 산양들이 이제 서식하고 있는 곳이어서 들염소 바위라고 이제 부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다윗이 피한 장소가 엔게디 광야에서 이제 들염소 바위라는 좀 더 구체적인 지명으로 언급이 되는데 이것은 사울의 추격 범위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길가 양의 우리라고 말하는데 들염소들이 서식하고 있던 그 들염소 바위라는 이곳은 물이 비교적 풍부하여 자연 목축지로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와서 먹이곤 하는 장소였는데 그곳에는 이제 수많은 동굴이 있었고 그 동굴은 그 목자들이 양들을 먹이러 왔을 때 목자들의 숙소 또는 이제 양들을 가두어 두는 우리로 사용되었습니다. 3절에 의하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러한 동굴 가운데 한 동굴에 숨어 있었고 3천 명의 군사들과 다윗을 쫓던 사울 왕은 용변을 보러 군사 무리에서 나와 홀로 한 동굴로 들어가는데 마침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로 들어갑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윗과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표현된 부분이 성경에는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식의 말씀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좋을 대로 생각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은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속으로 전혀 이런 생각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군대를 동원하기까지 하여서 자신을 쫓고 있는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자기 앞에 와 있는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유혹이 또 있었을 것이죠. 그동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또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엔게디 동굴의 사건을 대략 다윗의 나이 27살 정도로 보는데 보시면 20살부터 도망하기 시작한 이후 다윗은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다윗의 모습을 이제 묘사하는 부분에 다윗이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요 도망자 신세로 있을 때 다윗이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씀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얼마나 이제 다윗이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시편에서도 다윗이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게다가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자신이 새롭게 선택되어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오랜 두려움과 도망자의 신세를 마치고 왕이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이해해도 무리가 없어 보이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이것은 절호의 기회가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다가가지만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마음이 찔려합니다. 죽인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살짝 그의 어떤 살점을 베고 온 것도 아닌데 다윗의 마음에는 찔림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온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도망자로 만들어서 편히 잠들지도 못하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는 원수와 같은 사울을 살려보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상황이 우리를 몰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여겨질 만큼 그렇게 상황이 우리를 몰아가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라는 곳으로 내려가는데 성경을 보면
그곳에 가서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마침 도망가고 있는데 마침 내가 탈 배가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상황이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이것이 무슨 뜻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때마침 마치 준비된 듯한 배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상황에 마음이 편해졌는지 도망치고 있으면서 맘 편히 요나는 이제 배에서 잠이 듭니다. 그러나 결국 그 배는 큰 폭풍을 만났고 요나는 배에서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요나는 욥바에서 마침 맞은 그 상황을 보며 배에 올라타면 안 됐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배에 올라타야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됐고, 요나는 그 상황보다 앞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라는 것을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라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라고 하는 이 갈등이라도 한 번 더 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요나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침 자신이 뜻한 상황이 펼쳐지고 그 상황이 마치 자신의 생각 그리고 판단이 옳다라고 증명해 주는 것과 같은 착각이 생깁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상황을 넘어섰고, 그 상황이 나를 유혹해오는 그 상황을 넘어섰고, 요나는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르칩니다. 마치 이것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가니 괜찮나 보구나 라고 하면서 범죄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더욱 마음이 담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를 판단할 때 이런저런 상황들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상황이 얼마나 순적히 돌아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때로 그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미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사실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판단과 결정의 기준은 오직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관적인 느낌으로 마침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찾아왔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가 보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우리의 느낌을 증명해 주는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내가 기도하던 상황이랑 마침 맞게 떨어진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보다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기도는 우리로 무언가를 돌파하는 길로 인도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 우선적인 어떤 기도의 목적이지 우리의 어떤 상황과 문제를 돌파하게 해주는 그런 수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주의해야 합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성도님들께 정확히 얼마의 돈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침 딱 그만큼의 공금을 내가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면 잠깐 쓰고 다시 돌려놓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마침 맞는 상황, 내가 딱 이 돈이 필요한데 마침 내가 관리하고 있는 공금이 이만큼 있네 라고 하는 이 상황, 마침 맞는 상황이라는 이 판단까지는 우리가 거기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중요한 선택에서부터 아주 사소한 선택까지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더 좋고 더 옳은 길인가를 판단할 때 분명한 기준을 갖지 못하면 상황이 이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몰아가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 차원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도 그러한 상황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섭리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섭리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상황에 대한 해석과 판단의 결정적 권위가 말씀에 성경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잘못되지 않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습이 필요한데 신앙적인 표현을 할 때 느낌에 근거해서 말하지 않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연습해 보면 유익할 것입니다.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여서 그것을 어떤 문장화하여 개념화시키지 않고 또 그것을 공동체에서 이야기함으로 공론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혹 기독교인들 중에 꿈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니 오늘 이런 일이 생겼어. 라며 그 상황을 마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양 말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걸 혼자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역시도 이제 말씀 가운데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어떤 말로 표현하면서 이것을 개념화해서 이렇게 문장화시켜서 개념화시켜서는 안 되고 또 그것을 이제 공론화시켜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우리가 이제 아주 많이 듣는 말 중에 기도했는데 누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연락해봤는데 정말 힘든 상황에 있더라.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신앙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그런 신앙이 굳어지면 신앙이 너무 주관적이어지면서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봤더니 그 기도의 어떤 느낌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나게 하더라.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 이런 주관적인 판단 속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한 주관적 상황이나 느낌을 문장으로 만들어 개념화해서는 안 되고 공동체에서 말함으로 공론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느낌에 근거한 신앙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줄이고 사실에 근거하여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사실로 누구나 다 수용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로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져야 건강한 신앙,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나만 알 수 있는 어떤 주관적인 어떤 느낌,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공동체에서 이야기할 때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이것이 확장되어 가면 공동체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기준이 사라져 버립니다. 기준이 흐릿해지고 무뎌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것이 반복되어졌을 때 좋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계속 너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지? 가 아니라 그냥 전화해서 일상적인 말로 안부를 물어도 충분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나에게 연락을 했구나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객관적인 사실 속에 근거해 있는 어떤 신앙 고백과 어떤 신앙의 표현들이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라고 할 때 아무 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로는 이제 아무 일 없어라고 해도 다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의 짐을 져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기도했더니 너 생각이 나더라 라는 것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것도 이러한 사실에 근거,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근본적인 원인, 더 먼 원인 속에서 상황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이제 청년 시절에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저를 고쳐주고 싶으셨는지 한동안 집요하게 저에게 제가 무슨 말을 이렇게 목사님 말을 시켜서 말을 하면 목사님이 늘 자주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 느낌 말고 사실을 이야기해라. 라고 이렇게 말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주눅이 들어서 말도 못하겠고 뭐 이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상당 부분 고쳐지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러한 절호의 기회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을 근거로 행동하지 않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 말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는 표현도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의 원리와 가치 속에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이 표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함부로 저주해서도 안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원리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추론되어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때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해야 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순적히 돌아가고 있다고 해서 그 상황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은 경솔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들 또는 내 경험이나 내 느낌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녹아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의 마음에 다윗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제 거기서 그것이 판단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치,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성경이 우리의 사고의 틀이 되고 또 우리의 사고를 지배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어느 날 내가 기도했더니 직통 계시를 받아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분별력이 아니라, 분별력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순종하려는 반복적인 시도들 속에 만들어진 사고의 틀로서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을 말합니다. 우리가 상황이나 주관적인 느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오늘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라는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말하는 것부터 우리가 고쳐보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마음부터 이제 새롭게 해보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상황과 느낌과 내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